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68번째 시간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어떠한 준비를 했을까요? 야곱이 준비하기에 앞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20년 만에 다시 만나려 하자 그의 마음이 아주 두려워졌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살피시고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인 군대인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영안을 열어 눈을 열어 그 군대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준비였고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또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야곱이 한 준비는 에서와 화해를 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과 화해를 할 때 어떠한 원칙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화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가 화해를 할 때 야곱은 또 어떻게 화해했고 또 우리가 화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화해를 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 좋은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아주 준비된 말 그리고 준비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을 바꾸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설계하시고 조성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이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도 변하여 온전한 화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와 성령보다는 앞서서는 안 돼요. 내가 입을 열어 또 화해의 말을 하고 또 내가 행동하여 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거룩하시고 진리이시고 화해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또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나와 화해를 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한 화해의 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화해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먼저 기도하였고 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화해를 할 때 어떤 원칙을 갖고 화해를 해야 할까요? 야곱은 또 어떻게 했나요? 먼저 화해를 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가 먼저 화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던 거 잠시 놔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예물을 드리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예를 통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화해합니까? 먼저 화해해야 한다. 또 이 야곱의 화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화해 원칙은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하는 목적이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 이해를 고려하고 여러 가지 생각, 계획 안에서 화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화해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서와 20년 만에 화해하는 것이 자칫 야곱이 다른 뜻, 다른 생각 가지고 화해한다는 모습을 비춰질까 봐, 이 에서가 오해를 할까 봐 종들로 하여금, 먼저 종들을 보내어 종들로 하여금 화해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것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약 800km 떨어진 이 바담 아란이라는 곳,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였기 때문에 이제야 왔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자신이 많은 소와 양과 염소를 거느린 부자이기에 내가 뭐 다른 욕심이 있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거나 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형에게 와서 화해를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야곱의 에서와 화해하려는 목적은 그 자체가 순수했어요. 화해 그 자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해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즉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도 준비를 하셨고 에서와 만남에 있어서, 그리고 야곱도 준비를 해서 화해를 하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보낸 종들이 에서를 만나고 와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서가 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온다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가 야곱과 진정한 화해의 뜻이 있었다면, 용서를 하였다면 굳이 400명이라는 군사를 끌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아직도 야곱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20년 만에 일찍이 에서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늘을 입을 삼고 이 돌을 베개 삼아 그 잠잘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한 그 이후 20년 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전히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32장 우리가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내용 설명을 드리면요, 내용이 좀 기니까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온다는 이 소리를 듣자 야곱이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야곱을 노리는 본문 32절, 1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취한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13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예물을 택했어요. 좋게 말해서 예물이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뇌물이죠. 뇌물을 공여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뇌물 공여예요. 선물을 준비합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합니까? 14절 읽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15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총수를 대하면 550마리나 됩니다. 양과 소와 염소와 낙타까지 해서
성체만 550이고 새끼는 더 많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물, 즉 뇌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16절 있습니다. 그것을 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가서 각대를 거리에 두게 하라 하고, 17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19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아주 머리가 잘 돌아요. 550마리나 되는 양과 소와 염소와 낙타 그리고 여러 새끼들을 이 에서를 위해서 뇌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의 선물로, 예물로 주되 그냥 한 번에 다 주지 않고 이걸 또 각대로 나눕니다. 각대로 나눠서 먼저 이만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만큼 보내고 또 이만큼 보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만큼 선물 한번 보내보고 이거 요 정도 갖고 마음이 열리면 그만큼만 주려고 그랬겠죠. 손해 안 보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이만큼 받았는데도 마음이 안 열리고 또 이만큼 받았는데도 마음이 안 열리고 550마리 다 받아도 마음이 안 열린다 하면 그 요만큼 받을 때 또 요만큼 받을 때 요만큼 받을 때 그만큼 시간이 지체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노려서 도망가려고, 자기 살라고. 그러니까 야곱은 보통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20년 만에 진심으로 쏟아놓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는 야곱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이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성경에서 솔직하게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너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우리의 실체, 우리의 본체를 이렇게 밝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0절 계속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아멘. 야곱이 취한 인간적인 방법 첫 번째, 뇌물 공여입니다. 뇌물 공여. 그것도 한 번에 주지 않고 조금씩 해서 손해보지 않으려 했고 또 시간을 보려고 하는 야곱의 계획이에요. 자, 야곱이 또 생각해낸 형과 화해를 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가족을 희생해서 자기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가족을 또 희생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밤에 일어났어요. 밤에 일어나서 생각하다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까지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혼자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가족까지도 능히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속사의 그런 여명을 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조차도 사용하셨어요. 변함없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과 이런 야곱을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성정을 가르친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 삶은 또 우리의 마음속은 아주 새카만 수 있어요. 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참 많은 생각과 많은 감정이 오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도 하고 또 성결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도 하지만 그런 또 세상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일하는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때가 묻기 마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쓰셨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취한 인간적인 방법 두 가지. 먼저 뇌물을 공여했고 그리고 자기 가족까지도 희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받고 또 진실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또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을 때 야곱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고집대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에겐 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1절과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새다가 또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여러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삶의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때요?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뭐예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서 잠 못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도 받았고 그리고 진심을 다하여 20년 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한테 이제 맡겨야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죠. 하지만 야곱은 두려운 나머지 자선의 방법을 계속 간구해 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자 밤에 잠을 못 자요. 밤을 지내게 돼요. 불멸의 밤을 보내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이제 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삶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불면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적인 방법으로만 문제 해결을 시도할 때 어떠한 결과를 낳습니까?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홀로 남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적인 방법으로만 문제 해결을 시도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아요? 혼자 남게 돼요. 고독해져요. 이게 또 큰 두려움이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맡겨야 돼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홀로 남게 돼요. 혼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야곱의 교훈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문제 해결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귀한 교훈을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문제 해결은 없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이 이제 32장 13절부터 23절, 2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대도 보았고 영안이 열려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20년 만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뇌물도 공여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까지도 희생했을 때 그는 염려와 근심이 빠졌고, 그리고 홀로 남게 됐어요. 다른 말로 한 단어로 하면 절망에 빠지게 됐어요. 자, 이렇게 절망에 빠진 야곱은 그 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 말씀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절망 중에서 약복강 나루터에 혼자 있을 때 그 밤에 야곱은 뭘 했습니까? 어떤 사람과 씨름했어요. 씨름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도 처음에 야곱은 그 사람이 아마도 에서가 보낸 자객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죽이려 왔구나.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 사람과 초저녁부터 막 엉키고 막 살라고 싸운 거예요. 막 씨름을 한 거예요. 날이 새도록 살라고 막 씨름한 거예요. 나를 죽이러 왔구나. 자객인가 보구나.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25절에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을 도저히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야곱의 어디를 내려칩니까? 허벅지뼈를 내려쳐요. 허벅지뼈. 그리고 그 허벅지뼈이 이제 위골이 됩니다. 골절이 돼요. 그때 비로소 야곱의 눈이 열려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자객이 아니라 보낸 천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5절말 선지자가 기록해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4절 말씀해 보면 5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아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이기고 나서 울며 그에게 뭐 했다고 합니까? 간구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천사인지 몰랐던 거예요. 에서가 보낸 자객이겠거니 하면서 밤새 씨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허벅지뼈를 내려치고 나서 위골이 된 이후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구나. 그래서 이기고 나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울면서 그에게 뭐 합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그가 그 어떤 사람이 떠나가면서 그의 허벅지뼈를 내려쳐서 그 뼈가 골절되고 난 사람부터 하나님이 보낸 천사임을 알게 됐고, 그 사람을 이제 붙들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절망 중에 야곱은 울며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한번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참담한 상황입니까? 예, 이게 부족장이에요. 족장이에요. 족장이. 그리고 많은 재물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 많은 재물과 또 아주 사랑스러운 가족을 소유한 족장이, 그 형 에서 앞에서 20년 만에 형 앞에 만나는 에서 앞에서 한순간에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상황에 놓였어요. 다 형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 형이 두려워서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이제 홀로 남아 있어요.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자신의 신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과 뒤엉켜서 밤새 씨름하다가 뼈까지 골절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 야곱이 얼마나 모습이 참담합니까? 그는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절망 속에 내던진 거예요. 이런 절망 속에서 그는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이 막 절망 중에 내던질 때, 떨어졌을 때 기도하지 않겠어요? 평상시 기도 안 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문제 없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다가 막 인생에 큰 풍랑이 닥쳐서 막 중환병에 걸리고 막 사업이 파탄나고 가정이 막 큰 갈등이 생기고 막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변화돼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절망 중에 사람은, 인간은, 특히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이런 성도님들을 너무 많이 봐요.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절망, 또 이런 극한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놓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쉽게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고개가 얼마나 뻣뻣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차갑고 또 우리의 입이 얼마나 둔한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은 잘 안 찾아요. 하지만 막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생기게 된다면 반드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다면. 이런 의미로 볼 때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 또 고난을 보다 더 극한 상황인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계신다면 어찌 보면 우린 전 사회가, 우리 교회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에 때로는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들이 다시 좀 이렇게 쌓아지고 그동안 끊겼던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기도의 동아줄이 다시 튼튼하게 메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겠는데 제가 염치가 없네요. 염치가 없어요. 평상시 평안하고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이렇게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염치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제가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럿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치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에 놓여있든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다 응당 그 마음들을 다 위로하시고 받아주시는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주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간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도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소망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비록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떠나고 내 앞에서 죄를 행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짓을 행했다 했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나를 구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며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 신앙이 엉터리 같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하고 염치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들으실 거예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실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우리를 그 따뜻한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앞서 우리 32장 13절에서 24절 말씀에 또 보았듯이 야곱 얼마나 형편없어요. 얼마나 형편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도 받고 영안이 열려서 20년 만에 진심을 다하여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걸음에 있어요. 아니 더 나빠진 상황 속에 있어요. 뇌물도 막 공여하고 그것도 막 순차적으로 보내 조금이라도 손에 어떻게 하면 안 보려고 그러고 자기 가족까지도 막 희생하며 자기는 살라 그러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 밤 못 자고 잠 못 이루고 홀로 고독한 존재로 남아서 절망 중에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형편없어요. 하지만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았는데 25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을 이렇게 떠날 때 왜 굳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려쳤을까요? 뿌리칠 것 같으면 딴 데 내려쳐도 되는데 허벅지 관절을 내려친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 이런 말씀 하나하나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 굳이 허벅지 관절을 내려쳤을까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또 부러지게, 허벅지 뼈가 부러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아주 이유 한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면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허벅지 관절을 내려쳤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의 이제 영안이 열려서 이게 하나님의 사자구나를 알게 되고 마음을 쏟아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라고 분명히 이 자신과 밤새 씨름한 존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벅지 관절을 내려쳤다고 봅니다. 또 다른 영적인 해석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허벅지 뼈는 인간의 뼈 중에서 가장 단단한 뼈랍니다. 인간의 뼈가 어릴 때는 270개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206개랍니다. 대체로. 그런데 206개가 되는 뼈 중에 가장 단단한 뼈가 이 허벅지 뼈랍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뼈를 내려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도 야곱이 아주 살아있는 이 야곱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이 교만함을 꺾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가장 강한 뼈를 내리쳐서 그것을 부서뜨림으로 야곱의 이제 모든 교만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또한 공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로 이제 야곱은 어찌 보면 이 허벅지뼈, 이 골절된 그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흔적이라고 아마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 뼈를 붙은 이 절름절름거리며 다니면서 또 이 뼈에 골절된 이 흔적을 보면서 그는 내가 겸손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 약함을 자랑해야지. 내가 약할 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서 나에게 나타나니까 약함을 곧 자랑해야지 하며 아마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진 뼈 중에서 가장 강한 뼈인 이 허벅지 뼈를 골절시켰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또한 공감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소위 세상에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콧대가 높을 대로 높은 사람이었어요. 뭐 다 얘기 안 하더라도 학력 하나만 가지고도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학부 중에서 학부, 그리고 가장 수재들만 모인 곳에서도 아주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다가 또 구별된 자라는 의미의 사람들이었던 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뭐 하나 세상적인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 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주 콧대가 높으면 아주 한없이 높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질병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그 아픔을 주셨어요.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비로소 나중에 깨닫게 돼요.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게 주신 질병 때문에 겸손하게 떴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늘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구나를 깨닫게 됐고, 이런 나를 통해서, 이런 겸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므로 나는 곧 약할 때 강함이다, 강한 자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려치셨는지, 골절시켰는지 이해되셨습니까? 먼저 기도하게 하려고, 또 그를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26절에서 우리 32절 말씀을 보겠는데, 26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32절은 야곱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야곱이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찾겠고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한지라. 아멘. 특별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새도록 이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자 이 사람이 이 야곱의 허벅지 뼈를 골절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해요. 그런데 안 놔주는 거예요. 끝까지 축복하기 전에는 나에게 복 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못 놓습니다 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천사에게 크게 매달려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기도의 모습을 보며 야곱의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어요.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복 주시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안 놓겠습니다. 안 끝내겠습니다. 뭐예요? 끝장을 보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야곱의 기도 무엇입니까? 끝장을 보는 기도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많은 기도가 아니고, 한두 번 기도하고 낙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장을 보는 기도예요. 복 주시기 전까지는 안 끝내겠습니다. 안 놓겠습니다. 포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은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어떻게 됐답니까? 핏방울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땀방울이 어떻게 핏방울이 돼요? 이 몸에 있는, 얼굴에 있는 모든 모세혈관이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 터져서, 이 혈관들이 터져서 이 땀이 나올 구멍에 피가 나오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기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야곱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의 기도, 끝장을 보는 기도. 복 주시기 전까지는 나 포기 안 하렵니다. 나에게 보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까지 나 끝내지 않겠습니다. 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끝장을 보는 기도 하나님께서 왜 이루어주지 않으시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또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의 기록인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뭐 했습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기고 나서 울은 거예요. 이기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 뼈를 내려치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밤새 나하고 뒹굴고 싸우고 나 죽이러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그때부터 뭐 해요? 울어요. 왜 운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회개한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사자를, 군대들을 보았고 20년 만에 그 마음을 쏟아가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방법으로 찔끔찔끔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물을 뇌물로 보내고 자기 가족마저 희생시키려는 이 정말 보잘것없이 엉터리인 자신의 모습, 그것 떠올리면서 하나님이여 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기도는,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행한 기도는 진정한 회개가 동반된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이 회개가 동반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회개를 동반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뭐가 항상 전제되고 또 동반되어야 합니까? 눈물이 전제되고 동반되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 마음을 찢고 우리의 심령을 막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러내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통곡하는 기도, 진정한 회개가 동반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이 이처럼 약복 나루터에서 끝장을 보는 기도를 했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이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뭘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은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도적놈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대로 그렇게 그는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줘요. 근데 번역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뜻을 해석해 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해석보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쓰여지는 해석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뜻, 하나님께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뜻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께 힘을 얻지 않고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겨루어 이겼다는 뜻보다 하나님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 힘을 주셔서, 이런 뜻인데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짱을 보는 기도를 하고 진정한 회개가 동반된 기도를 하자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복이냐?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 무슨 복을 의미하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뜻이 있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가 이제 완전히 이전의 사람이 아닌, 이전 옛 사람이 아닌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에는 그 이름이 가지는 그 상징성이 좀 덜하지만 이 고대 근동 사회, 이 성서 시대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이 아니라, 도적놈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얻어 강한 자가 됐다라는 것은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비하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려와 근심이 떠나간 사람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고, 결국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야곱은 육체적으로 볼 땐 더 형편없어졌어요. 왜 잠도 못 자고 염려와 근심에서 가득 차다가 혼자 남게 됐고, 거기다가 밤새 뒹굴고 씨름하다가 뼈까지 부러졌어요. 너덜너덜해졌어요.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더 나약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영적으로는 강한 사람이 됐어요.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대면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말을 하는 것의 뉘앙스를 우리는 잘 읽어야 돼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이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주 그냥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주 성경이 그냥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대조와 이런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기술 방법을 통해서 해가 돋았고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육체는 나약해졌지만 영혼은 더 강건해졌더라. 성경의 기가 막힌 기술법이죠.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육체적으로는 더 나약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됐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보겠지만 그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셔서 이제 극적으로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됐어요. 이 모든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하고 진정한 회개가 동반된 기도를 함으로 그의 심령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제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이 변화가 필요하다면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하세요. 시간을 정해두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시고 주저하지도 마세요. 나아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야곱을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육체적으로는 나약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더 강한 사람이 돼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았던 야곱같이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